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게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께 행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가 크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왕으로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실 즐거워하지 아니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노하심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천둥과 비로 표현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 사람의 왕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심을 이제 보여주셨을 때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제 사무엘을 붙들고 대신 회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당연한 것인데 이제 제3자인 사무엘에게 사실은 중보를 요청하고 또 중간에 매개자가 되게 해줄 때에 표현하는 표현 자체도 하나님 또한 3인칭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를 세우려고 할 때 우리가 범하게 되어지는 어떤 오류 아니면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며 자신들의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고 회개한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행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 모든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돌아서지 말라 하나님을 구하는 데서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절대 범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지속해서 가르칠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두 번 강조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너희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겨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구절이 사실은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연결되어지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고 우상 숭배를 금할 것을 명령하고 여호와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버리지 않으심을 강조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자신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러시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과 왕 되심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따라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복잡한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나도 내 자녀들을 향하여 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음을 회개한다. 그들의 회개는 전심이었을까? 사무엘을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의 중재자로 세우는 그들의 마음은 무엇일까? 왜 직접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무서워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까? 사무엘을 중재자로 세우면서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3인칭화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뭔가가 아쉽다. 내 믿음, 내 회개와 결단이 새로운 행동과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이지 않을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는, 회개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안일함이 슬픈 아침이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 구원과 관계의 안전함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 되심이 내 삶의 근거와 존재의 가치의 기반이 되신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고 내 영혼은 편안하다. 이 믿음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내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작은 마음, 작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습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 위에서 가치를 얻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대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배우며 따르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 내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